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이 성탄절이 된 것은 처음 콘스탄틴 대제 때 언급이 있었고, 확정이 되어진 것은 살펴보니까 교황 율리오 때 350년에 그때 공포를 해서 12월 25일이 성탄절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정확한 예수님의 탄생 날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동방정교에서는 1월 17일을 성탄절로 지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정한 데는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 제일 낮이 짧은 때가 어느 때입니까? 동지죠. 동지가 12월 21일이나 혹은 22일 됩니다. 그때는 낮이 제일 짧고 밤이 제일 긴 때입니다. 이제 그때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성탄절이 주어진 그것은 무엇입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 가장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걸 나타내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1일이 지나고 나면 이제 점점 이제 날이 길어진다는 것. 이제 이것을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좀 영원한 빛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참 이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뭡니까? 이 성탄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성탄절이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는 이렇게 인사를 했지만은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은 잘못하면 욕 얻어 먹을 수 있고 잘못하면 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일부 예배에도 제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가게 할 때 손님한테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정색을 하면서 그런 인사하지 말라 하더래요. 그래서 요즘 뭐라고 그럽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안 하고 어떻게 해요? 해피 할리데이. 해피 할리데이. 성탄절 크리스마스 추리도 만들어요. 성탄절 카드도 주고받아요. 선물도 주고받아요. 그러면서도 진정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없어졌어요. 아니, 없어진 것이 아니라 빼야 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에도 다시 청교도의 신앙을 회복하고 참 예수의 신앙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 연방 대법원 앞에서 이제 그 첫 번째 성탄절 모습, 즉 마리아와 요셉과 이제 그리고 마을 구유에 그리고 예수님의 거기에 누인 이런 그 모습을 재현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했고 주청사 앞에서도 이런 일들을 이제 계속해서 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는 그래도 조금 해피 할리데이라는 말보다도 여러분 메인 채널 이렇게에서도 전에는 그냥 해피 할리데이 이랬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올해는 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바나 거리에 보면은 에드 볼사스 그 세블렛 그 자동차가 크리스찬입니다. 체리 크릭에 나가는 분인데 이분도 전에는 그냥 해피 할리데이스 이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그 사인을 그렇게 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미국이 정신을 좀 차리고 이제 크리스마스에 예수님께로 좀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렇게 딱딱할지 모르지만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은 우리 12월 첫 주에 말씀드린 그때는 요셉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21절부터 23절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예수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예수와 그래서 여러분 구약성에 읽다 보면 예수와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여호수아라고 말이 있죠. 이게 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온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이것을 성령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지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에는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설교를 하는 저나 앉아있는 여러분들이나 밖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가지 못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건 지옥이에요. 말 표현을 좀 이렇게 애매하게, 요즘 지옥이라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냥 애매하게 하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가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거기 다음에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해요? 자기 백성을. 우리 하나님은 범죄한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선택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불러주신 은혜를 받고 이 자리에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다는 이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이 자리에 왜 나와야 할, 눈이 와서 미끄러운 길인데 그냥 따뜻한 방에서 앉아서 얼마든지 쉴 수 있는데, 이 자리에 오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불러주셨다. 그래서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비록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예수는 왜요? 죄에서 구원할 자시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어떻게 해요? 구원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구원을 얻는 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지만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 그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예, 제가 이것은 워낙 강조해서, 여러분 그래서 아이고 또 묻네요 그러지 마시고 늘 어떻게 해요?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걸 입으로 시인하시라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지금도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얻고 죄로부터 빼앗긴 영생을 회복하고 마귀의 자식 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이요, 죄가 있으면 기쁨이 사라져요. 여러분, 죄를 짓고 기뻐하며 사는 사람은 약간 정신 나간 사람이고요, 죄를 짓고 나면요 마음에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모든 매여 있는 죄의 문제를 우리 주님이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기는 합니다. 다른 거는 비슷한지 안 비슷한지 모르겠는데 키가 작은 거는 저하고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북쪽 문으로 들어오셔서 이 여리고성을 지나서 남쪽으로 막 통과하실 지점이었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관에 앉아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와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세리가 아니고 세리장이 되려고 그러면 나이가 적어도 40은 넘었어. 40은 넘고 여기 부자라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부자고 40이 넘었으면 몸이 어떻게 해요? 아주 날씬하고 날렵하지 않습니다. 몸도 퉁퉁하고요. 키도 작고요. 그런 사람의 어른이 뽕나무에 올라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보는 사람들이 킥킥거리면서 비웃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삭개오는 이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돈은 가졌지만은 마음속에 뭔가 허전함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을 보고 싶어 뽕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지나가시던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고 이 삭개오를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그냥 내려오라고 아니고 속히 내려오라고 그랬어요. 이 말을 들은 삭개오는 어떻게 해요? 너무 기뻐서 급히 내려왔다고 했어요. 아마 내려오다가 뽕나무 가지에 옷이 걸려가지고 안 찢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어른이 그래도 동네의 유지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기뻤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게 너무 기뻐.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너무 고마웠어요.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너무 기뻐서 이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예수님, 내가 그동안 모아놓은 재산 절반을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억지로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사배를 갚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루아침에 자기 재산 거의 다 날아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너무 기뻤어요. 왜? 예수님 만나는 것이 너무 기뻐요. 사람은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야만 참된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을 가져도 예수님을 진짜 만나지 못하면 그저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가지고는 예수님이 이런 훌륭한 분이라든가 들어가지고는 내 인생의 기쁨이, 내 인생의 변화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10절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그랬다고요? 예수님을 그토록 보고 싶어하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에게 우리 주님이 만나주면서 구원이 임했다고 말씀하시고 또한 뭐라 그런다고요? 이렇게 천대받는 사람도, 돈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당시에 세 부류의 사람들은 법정 증인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세리와 그 다음에 목자와 그 다음에 거리의 여인. 이 세 여인은 증인으로 당신들은 사람 취급을 안 해주는 거예요. 돈은 가졌지만, 세리장이었지만 사람들로부터는 멸시를 받았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뭐라고요? 이 사람도,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어떤 모습이었던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것 때문에 기쁨이 넘쳐요. 그래서 성탄절은 기쁘다 구주 오신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2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즉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예언의, 구약의 예언의 모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선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성경은 그냥 주께서 선지자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헬라어에 보면은 그 선지자, 이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The prophet.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많은 선지자가 있지만은 구약의 그 선지자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이사야를 가리킵니다. 다음 구절에서 좀 더 이사야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이사야는 우시야 왕 때부터
이상을 보고 예언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이때는 어느 때냐면 아하스 왕 때입니다. 이 아하스는 우시아의 손자인데요. 우시아의 손자인 이 아하스 왕이 정치를 하는데 갑자기 큰일이 생겼어요. 북쪽 이스라엘이 쳐들어와도 숫자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더 우세합니다. 더 큰 나라예요. 남쪽 유다는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이 이번에 완전히 그냥 유다를 삼켜버리려고 옆에 있는 아람 나라와 동맹을 맺어가지고 같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동족과 다른 이방인인 이 아람 나라와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남쪽 유다를 쳐들어오니까 남쪽에 있는 왕 이 아하스와 백성들은 바람에 숲이 흔들리는 것처럼, 나무가 흔들리는 것처럼 마음이 흔들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불안한 때. 이때에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였어요. 말씀하신 것이 이사야 7장과 8장, 9장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여러분 두려워 떠는 것이 단지 전쟁 때문에 두려워 떠는 것, 전쟁이나 어떤 어려움 때문에 내 인생이 불안하게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은 아니야. 너희들의 문제는 그것이 아니고 죄의 문제 때문에 그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사야 1장에 보면 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게 되리라.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범죄한 인생들에게 두려워 떠는 인생들에게 응배여 죄에 매여서 불행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오라 나와 함께 좀 이야기를 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오늘 밖에 저렇게 흰 눈이 내린 것처럼 그 어두워 있는 캄캄해 있는 더러워져 있는 영혼을 희게 씻어주시겠다고. 심지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겠다고 오라고 초청합니다. 이것이 이사야서의 1장에서 나오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언들은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죠?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은 우리는 오늘 성탄주일을 맞이하였어요. 예수님의 성탄에 대한인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냥 갑자기 어느 날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것이 아니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예언해 놓은 것인데 심지어 이 작은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을 예언해 놓는데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은 작은 동네, 멸시받는 동네지만 그곳에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나오실 것을 이미 예수님이 탄생하시 9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대로 오신 것. 뿐만 아닙니다. 그 유명한 이사야서에서는 유명한 예수님에 대한 아주 중요한 두 구절, 탄생에 대한 두 구절이 있는데요. 그것이 이사야 9장 6절 7절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보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의 정사와 평강이 더하며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아기 우리에게 어떻게 되었다고요? 낳고. 이게 예수님이 오시기 900년 전인데 한 아기가 분명히 낳았다고 말했어요. 제가 이것을 전에 제가 수년 전에 이 말씀을 설교를 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이 히브리어는 시제가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 시간에 따른 시제가 아니고 이게 분명한 것이냐 계속해서 할 거냐 아니면 한 번 하고 말 것이냐에 따라서 시제가 달라집니다.
근데 여기에는 보면은 무슨 시제냐면은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의 번역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되는 거예요. 아직도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걸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예. 그럼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제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예수님이 탄생하지도 않았지만은 과거 완료형으로 써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예언적 완료형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보내주신다고 하셨으면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보내주시니까 아무리 원수마귀가 예수님이 탄생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탄생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노력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과거 완료입니다. 그러나 원래 의미는 뭐예요? 분명히 날 터인데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과거 완료를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기모자예요. 이 기모자라는 말이 좀 우리 한국말로는 좀 이왕이면 좀 번역할 때 좀 쉬운 말로 번역했으면 참 좋을 텐데 이게 원더풀 하신 거예요.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사라. 이 모사라는 뭐예요? 카운셀러예요. 우리의 상담자가 됐어요. 내가 어려울 때, 어떻게 할지 모를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은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구약에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신 그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이라고 하는 말은 함께라는 마라고 하는 나라는 것입니다. 엘은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전에는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 그거는 10년 전만 해도 그건 비과학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어떻게 처녀 혼자서 아기를 낳느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자 혼자 아기를 낳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에요. 성경이 결코 허황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혈통을 그대로 있고 정상적인 생육법으로 태어나면 죄 있는 인생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아버지 없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처녀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 없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죄를 짊어지실 분으로 오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임마누엘이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의 말씀대로 오신 그분이 누구냐면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높은 보좌 위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함께 계시며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불안해하는 자들에게 내가 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너희들 각자의 심령 속에 다 함께 하기 있어서는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왜? 나는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너희들과 다 함께 있을 수 없지만은 내가 가고 나면 성령이 영으로 오신 성령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함께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그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에게 만나가지고 걱정을 토로합니다. 이게 참 걱정이라는 거예요. 왜? 무슨 걱정이 있느냐 그러니까 자기 교인 중에 좀 이상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뭔가 보인다는 거예요. 보면 투시의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다 맞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분을 목사님에게 데리고 와가지고 목사님이 한번 판단한다. 이 사람이 정말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귀신에 들린 사람인지 좀 구분을 해달라는. 그걸 이제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 안에도 뭐가 보이네요. 이러면 이게 큰일이라는 거예요. 이제 뭐가 이게 다 보이는 사람인데 목사님도 뭐가 보이네요. 이제 이래 되면 이게 큰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겠죠. 딱 와가지고 그 사람이 딱 보면 목사님도 뭐 보이네요. 이게 잘못한 거 뭐 보이네요. 이래 되면 이거 큰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교인이 사람이 보면서 뭐 보인다고 하는 게 겁이 납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보시는 걸 아무렇지도 않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보는 것은 대단하고 사람이 보면서 뭐가 보인다고 하면은 이거 어떡하나 걱정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흠이 없으신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 것은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에요.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보는 건 아무것도 아니랍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착각하고 있어요. 너무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요, 못 볼 수도 있고요. 사람은 오해할 수도 있고요. 사람은 잘못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령 하나님은 아무런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우리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 안 본다고 내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이라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한다면, 제가 아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시냐고 할 때 다 하나같이 아멘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목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볼 때는 조심하고 사람이 안 보이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안 보인다고 죄를 짓는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아직도 말로는, 머리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아직까지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계시다는 걸 그러니까 은밀한 죄를 짓죠. 참 너무나도 답답한 거예요. 너무나도 답답한 거예요. 심지어 목사님들이라고 하면서 그런 정말 있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이들이 나중에 드러나요. 버젓이 설교를 하면서.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모른다고 그것이 버젓하게 어깨에 힘을 주고 살 수 있을까? 이거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는 결론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밖에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못 믿는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 죄를 나도 모르게 조금 지었다가도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털어내놓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아니겠어요? 이것은 누구 특별한 목사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말로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아닙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나도 모르게 약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냐는 생각을 할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고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빨리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지금도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생각하면 그거 빨리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이 진정한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님 앞에서 사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의 중요한 모토는 코람데오입니다. 이것은 라틴어인데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입니다.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그건 사람이 보나 안 보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지만은 사실은요, 저도 목회를 하지만은 어떨 때는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 생각 못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뭐 하다 보니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지?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건가? 정말 내가 이거 주님이 기뻐해서 일을 하는 건가?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내가 일을 하고 있는가? 목회를 하면서도 말입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하나님 때로는 생각지도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할. 하물며 목사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 면전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 생각하려고 애를 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그래서 주님께 묻는 거예요. 종은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야단 맞아요. 저는 어렸을 때 제 나이 또래의 모습이 저희 집에 있었는데요. 늘 아버지한테 야단을 맞아요. 왜냐하면 뭐 시키면요 시킨 대로 안 하고 자기 고집대로 해요. 그러면 저녁 때 되면요 왜 시키는 대로 안 한다고 야단. 나는 그때 답답해 죽겠어요. 그냥 시킨 대로 하면은 그냥 야단 안 맞고 편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는 말은 주님, 이 삶은 내 삶이 아니고 주님의 삶입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렇게 물으면서 사는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